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꿰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져 있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분이 어떻게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시고 돌보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불러냈던 것이 아들을 불러내는 것처럼 사랑으로 불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은 종을 대하는 것처럼 짐승의 멍에를 씌워서 그들을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녀로서 사랑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이 띠을 사용합니다. 에브라임의 걸음마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 팔로 안았고 그가 아팠을 때에 그를 고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악한 신이어서 그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려 했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서 바알에게 제사하고 그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에게 분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삶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대신에 아수르의 통치를 받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는 그들이 점령당하는 이 상황들이 성읍들을 치고 빗장이 깨지면서 참혹하게 패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서는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불러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여서 그들을 돌이킬 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제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일하게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간의 제사와 제물을 받고 혹은 예물이나 헌금을 받고 그들에게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온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하여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다른 것들입니다. 바야흐로 오늘날의 시대는 중독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무언가에 중독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독은 어떠한 의미에서 죄인 되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했던 우리가 다른 것들에 중독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유학을 와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처음으로 중독됐던 것 중에 하나는 쇼핑 중독이었습니다. 아마존을 통하여서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힘들고 외로운 유학 생활을 벗어나서 일탈할 수 있는 좋은 통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슬리퍼 하나를 사는데 몇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물건을 값싼 가격에 사겠다라는 일념을 보내고 있었고 택배 상자로 도착하는 것이 마치 친구가 찾아온 양 반갑게 맞았던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이 쇼핑으로 보내고 있는 제 삶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한 교회의 한 목사님께서 그 부부를 상담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돈 관리 문제로 인하여서 심한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구두쇠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1대1로 남편과 목사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남편은 아내의 낭비벽에 대하여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기적입니다. 옷과 외모 단장에 돈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남에게 예뻐 보이려는 욕구가 아내의 돈 씀씀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남편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전혀 쓰거나 베풀지 않고 이런 한 푼까지 다 쌓아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인 일임을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무조건 전액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남편은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돈을 우상으로 삼았고 아내는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것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 돈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일 중독에 빠집니다. 일 중독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성취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스스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스스로가 존귀하지 않다고 말하는 세상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일에 매달리게 하고 몰두하게 합니다. 더 벌어야지, 더 승진해야지, 더 성공해야지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기에 경제적인 압박과 성공과 승진, 더 나은 연봉, 더 나은 교육 여건과 삶의 환경을 제공하여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지만 존귀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에게 유능함은 우상입니다. 더 나은 성공을 위하여서 우리는 성공에 중독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에 대한 정보가 많아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성에 중독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사단의 전략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거룩한 것을 어떻게 가장 속된 것으로 만드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성에는 가장 적절한 일입니다. 성은 친밀감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디자인과 계획과 다르게 사람들은 성에서 기쁨과 인격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격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언약의 관계에서 성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에서 누리는 기쁨만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음란물에 대한 많은 소비가 이 땅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왜곡되어져 있는 오늘날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나의 욕망을 위한 고깃덩이에 불과하고 성적인 것을 탐닉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만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외모에 대한 관심 또한 이 성에 대한 집착을 표현하고 있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인격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감을 이루기 위하여서 대상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더 이상 길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알코올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술 사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국에 만연해 있는 코비드로 인하여서 회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잦은 술자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삶에서 안전한 자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맨정신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술을 빌어서 진심을 말하고 술 취함을 빌어서 자신을 풀어놓고 싶어합니다. 삶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탈출구로 술을 사용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로 술을 여기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들이 신뢰와 안전한 관계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비정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술이 없이는 진심을 말할 수도 없고 관계도 이어나갈 수 없는 미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대인은 여가와 여행에 대하여서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고된 현실에서 벗어나서 쉼을 찾아 여행을 떠나지만 다음 여가를 위하여서 더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악순환이 연속되기 시작합니다. 쉼을 찾아 살아가길 원하지만 쉼이 없는 삶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또한 쉼만이 자신의 진짜 삶이고 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젝이라는 철학자는 영화를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영화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잘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통하여서 영웅이 되기를 원하거나 가슴 뛰는 로맨스를 이루기를 원하고 감동으로 가득한 일이나 통쾌한 범죄, 부패한 권력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싶어합니다. 영화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기에 그들은 영화를 욕망합니다. 이러한 자기 욕망의 실현이 현대에는 핸드폰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핸드폰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즐거움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정보와 관계에 대한 정보, SNS, 그리고 집을 고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서 정치 뉴스와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핸드폰을 통하여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끊임없이 중독되어져 있는 현대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관계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식탁 앞에 앉아서도 가족이 모두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현대인의 풍경에서 더 이상 대화는 사라지고 친밀감은 사라졌으며 관계 또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도 아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딘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대했던 모습과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힘에 대하여서 갈망합니다. 그리고 때로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문제들이 교회에 거론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에서 아파하는 것은 직분을 통하여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힘을 통하여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욕망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명예, 이름을 얻는 것이 체면이 더욱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직분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지 우리의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힘을 사용하고 권위를 사용하고 쉼을 누리면서 참된 안식 가운데 이르르고 참된 성관계 가운데에서 안정되어져 있는 결혼 가운데 이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성실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돈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회복하고 먹이고 입히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거룩한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면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심이 우리를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호세아서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 듯하도다. 여기에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타버렸던 도시입니다. 기브온의 때와 같이 타락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들을 멸망했던 방식으로 심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을 사랑 가운데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시고 긍휼을 원하시고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그들이 참으로 알게 되어서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부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진노를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로서는 회복을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내가 원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내 삶을 바라봤을 때 한없이 의롭고 괜찮은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내 삶이 중독 가운데 있고 내 삶이 끊임없이 반복적인 문제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사랑 가운데 세우셔서 긍휼함과 자비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워서 그분의 눈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참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은 반복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서 있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완전하게 서 있기에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그 은혜와 긍휼이 그 삶을 바꿔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홍같이 붉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이 더 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이루실 분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함 때문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어떠한 기쁨도 세상에서 우리가 쫓았던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삶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 비밀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기쁨이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